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1장에서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1장 6절 말씀 보시면 격분, 괴로움, 또 7절에는 격분, 울고 먹지 아니함, 또 8절에는 울며 먹지 아니함, 슬퍼함, 또 10절에 괴로워 통곡함, 11절에 고통, 또 15절에 슬픈, 또 16절에 원통함, 격분됨,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을까 정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한나의 심리 상태는 매우 고통스러운, 안쓰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본인에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옆에 있는 남편 엘가나에게도 그랬고, 또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도 매우 안타까운 모습,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2장에 와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1장에서 바닥의 심리 상태, 바닥으로 친 그 심리 상태에 있었던 이 한나가 이제 2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1절에서 나오는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 1절에서 나오는 모습을 통해 1장에서 나오던 그 좀 안타깝다,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즐거움, 기쁨의 단어만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한나의 그런 마음이, 심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나의 즐거움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한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만 사무엘로 인한 기쁨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한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를 변화시켜 한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한나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4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그리고 구별된 성품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보면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할 수 없고, 우리가 반석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고백인데,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뒤집거나 던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석 대신 하나님을 그의 백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즉 말 한마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화의 이유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실 의지가 없고 또 그럴 능력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의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그 능력이,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경제적인 여건을 좌우합니다. 풍족함과 빈곤의 경계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또 하나님의 주권은 생사를 좌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죽음과 삶의 경계를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은 명예를 좌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귀함과 비천함의 기준을, 그 경계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워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준이 되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기준점. 그 경계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전쟁의 승패, 경제적인 여건, 생사,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결정짓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빈곤한 삶에서
풍족한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생명을 가지고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비천함에서 귀함으로 옮기시는 그 결정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를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또 아무런 기준 없이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나가 거룩한 자들과 악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서로 대조하며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과 대적들은 깨뜨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즉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봐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풍족한 데 살고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빈곤한 대로 내모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높여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으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변화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의지하였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은혜롭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사무엘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원하던 여인이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갖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이 이 한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 것입니다. 아마 1장에서 이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기도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이유는 다 내려놓고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유 하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